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저는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 인생에 힘들고 지쳐서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일어나야 하는데 일어날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아니면 인생의 어떤 고통 때문에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를 주저앉히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일어나고 싶지만 일어날 힘이 없는 그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에게 일어날 힘이 필요합니다. 일어날 힘이 있어야 일어나죠. 일어날 힘이 있어야 다시 일어나서 걷고 뛰고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라고 합니다. 맨날 신문에 보면 또 TV에 보면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살하고 있다. 그래서 국가의 복지제도가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렇게 도와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살하는 이유도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일어나고 싶은데, 살고 싶은데 살 힘이 없고 소망이 없고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안진뱅이였습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지였습니다. 구걸하며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고 얼마나 소망이 없는 사람이고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그가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희망이 없었습니다. 절망뿐이었지만 쉽게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여러분 우리가 빌어먹을지언정 쉽게 인생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구걸할지언정 쉽게 인생을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 일어나야 됩니다. 걷고 뛰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를 받고 이 사람은 치료받았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걷고 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걷는 역사, 뛰는 역사,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힘차게 살다가 열심히 살다가 희망을 가지고 살다가 질병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고통이 오면 실패가 오면 넘어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도 마찬가지, 마음의 질병이 더 문제입니다. 마음의 상처, 마음의 고통, 마음에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의 포기가 더 큰 문제.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요 안진뱅이였지만 거지였지만 구걸하여 먹고 살았지만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정말 그의 인생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인생을 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걷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승리해야 될까요? 끝까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의 승리는요 또 미래를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승리해야 돼요. 날마다 승리. 왜? 살아가다 보면 산 넘어 산입니다. 한 산 넘었는데 그 다음에는 산이 없겠지. 오메 산이 또 산이 나오는데 그 산을 또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산 넘었으니까 됐겠지. 한 곡에 두 곡에 세 곡에 넘었으니까 됐겠지. 아니에요. 언제까지 산은 나타납니까? 죽을 때까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이 산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산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느냐? 또 그 산을 넘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그 산을 넘으면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에 날마다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습니다. 오늘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6절에서 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사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있어요. 평생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지금도 이런 분은 먹고 살기가 힘들겠지만 2000년 전에 그 당시에는 어떻겠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구걸하며 먹고 살았습니다. 걷지도 못하니까 일을 못하니까 거지로서 구걸하며 먹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생이 비참합니까? 그렇게 태어난 것도 비참하고 그렇게 빌어먹는 것도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지만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구걸하며 먹고 살았습니다. 날마다 성전 그 미문이라는 그 문 앞에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먹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던져주는 돌을 받으면서 그곳으로 먹을 것을 구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날마다 이 사람의 삶이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마침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또 돌을 구걸했습니다. 나한테 한 푼 주시오. 나한테 한 푼 주시오. 나한테 한 푼 주시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뭘 줬습니까? 금을 줬나요? 은을 줬나요? 돌을 줬나요?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은이 없어요. 금이 없어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에게 줄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주었습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었더니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에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몸이 온전하게 치료가 일어났어요. 금으로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은으로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도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더니 그가 벌떡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될까? 7절에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의 평생에 발에 힘이 없었어요. 그의 평생에 발목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더니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발에 힘이 생깁니다. 발목에 힘이 생깁니다. 일어나 걷습니다. 뜁니다. 걷기도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만 있으면 될 거야, 은만 있으면 될 거야, 금만 있으면 될 거야, 얼마나 돈벌이 열심히 하십니까 여러분? 근데 돈으로도 안 되는 게 있다니까요. 은으로도 안 되는 게 있다니까요.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붙들었던 돈으로도 안 되고 은으로도 안 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인생의 문제인 것입니다. 질병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 자식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 가정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 남편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 아내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돈으로도 안 된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갈 때 인생의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 안에 가장 귀한 이름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능력의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 있는 사람은 은으로 자랑하지 마십시오. 금이 있는 사람은 금으로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은이 없습니다. 나는 금이 없습니다. 그것이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으면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며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기 때문에 은이 있으면 좋겠다, 금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 은으로도 천국 못 가고 금으로도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도 은으로도 해결을 못하고 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해결 못할 문제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이름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으로 충만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이름으로 충만하니까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었어요? 능력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금은 없지만 은은 없지만 집은 없지만 자랑할 만한 그 외적인 어떤 조건 없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당당한 사람 만들었고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었고 권능의 사람으로 만들었고 위대한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이름을 마음속에 충만하게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권능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 권능이고 무엇이 능력입니까? 넘어지면 일어나는 게 능력일 줄로 믿습니다. 돈 많은 게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부귀영화 권세 누리는 게 능력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일어나는 거, 넘어져도 일어나는 거, 넘어져도 일어나는 거, 넘어져도 일어나는 거, 넘어져도 일어나는 그게 능력일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업이 안 된다고 넘어져 있습니까? 병들었다고 넘어져 있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넘어져 있습니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넘어져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에 어떤 거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이 안전뱅이를 본 거예요. 저 사람이 안전뱅이였는데 평생 안전뱅이였는데 구부러진 사람이 지금 성전을 지금 뛰고 있어요. 성전에 걷고 있습니다. 이게 웬 역사? 사람들이 놀라서 이 베드로에게 왔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3장 16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따라합시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치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거,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요한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치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예수 이름이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권능입니다. 금이 능력이 아니에요. 은이 능력이 아니에요. 세상이 부귀원세가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인 것입니다. 권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질병을 만났을 때, 고통을 만났을 때, 좌절을 만났을 때, 실패를 만났을 때 무엇을 붙들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 이름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들면 약도 먹어야 됩니다. 의사의 치료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업에 실패했을 때, 인생에 실패했을 때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만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우울증이 그렇게 많잖아요. 우울증 때문에 사람들이 자살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정말 우울한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정말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나만 바라보고 있으면 우울한 거예요. 근데 이 마음에 우울함이 올 때, 힘들 때, 불쌍할 때 누구를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안하니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근데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병의 그 근원이 뭐라고요? 스트레스. 예수님의 떠나가. 그리고 마음이 우울할 때, 마음이 어려움과 낙심이 올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낙심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우울함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부정적인 건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스트레스는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떠나가야 돼요. 예수님이 확 그냥 보내셔야 돼요. 예수님의 충만하게 임하시.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세요. 근데 그것만 눌려있으면 그것만 묵상하고 있으면 그게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예? 우울한 마음이 지배하는 거예요. 질병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명령하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역사할 줄도 믿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붙들다 보면 죽음은 어디가?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살면 좋고 천국 가면 더 좋고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숨을 쉬고 있는 모든 날 동안 예수 이름을 의지하면 100%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 이름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100% 실패하는 거예요. 100% 좌절하는 거예요. 100% 이길 힘이 없는, 승리가 없습니다. 패배와 좌절만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 이름을 의지하면 승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스탠리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인도에서 평생 선교사로 사역하신 분입니다.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69세 때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미국으로 후송돼서 보스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이제 내 사역은 이렇게 끝나는가? 사실 69세니까 끝날 때도 됐죠. 근데 이분은요 믿음이 충만. 내가 죽을 때까지 주의 사역 감당해야 되는데 막 이 중풍 때문에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 너무나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근데 평소에 그분은 예수 이름을 선포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했거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질병은 치료받는다. 그래서 자기가 평생에 예수 이름을 선포했는데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경험해야 되겠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치료를 강구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병들어 힘든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기도하는 게 참 힘들어요. 누가 기도해 줘야 돼요? 옆에 사람이 기도해 줘요. 누군가가. 그래서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까 했는데 간호사였죠. 간호사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아침마다 자기를 깨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자기를 깨워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럼 주변에 누구 자빠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막 그렇게 얘기하세요. 남편이 자빠져 있든지 애들이 자빠져 있든지 마누라가 자빠져 있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남편은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믿음이 적어. 믿음으로 그렇게 하시니까요. 믿음으로 그렇게 하시라. 믿음으로 그렇게 하시라. 내가 고쳐? 절대 아니에요. 누가 고쳐? 예수님이 고쳐. 예수님 역사는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이 간호사가 와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스탠리 존스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날마다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수개월 지난 어느 날 정말 그의 믿음대로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중풍병에서 벌떡 일어나. 하루 이틀이 된 게 아니에요. 몇 개월 동안, 수개월 동안 그렇게 있더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분이 중풍병에 일어나가지고 그 후에 20년간 선교사로 더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69세의 병으로 은퇴할 분이 20년간 더 사역을 해가지고요, 그가 평생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그 예수 이름 의지하라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레이크우드 교회에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 긍정의 힘이란 책 쓴 거 다 읽어보셨죠? 안 읽어보신 분들은 말을 하지 마세요. 꼭 사서 읽어보세요.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 목사님 긍정의 힘, 믿음으로 긍정의 힘. 근데 조엘 오스틴 목사님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가 어느 날 간암에 걸렸어요. 정말 활동적으로 열심히라도 어머니였는데 간암에 걸려가지고 의사는 말하기를 당신의 어머니는 아마 몇 주밖에 살지 못할 겁니다. 몇 주밖에 사형 선고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의사의 말을 듣고 이 조엘 오스틴의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믿음이 대단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병은 치료받는다. 아프고 약한 몸을 바라보면서 그래 나는 끝났어. 암이야. 그래 몇 주 후에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니까요.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실 거야. 고쳐 주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을 막 돌아다니면서 건강과 치유를 선포했습니다. 나는 죽지 않고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할 거야. 나는 예수님의 권능 안에서 강건하다. 내 병은 치료받는다. 나는 고침받는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강건하다.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신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이 적어. 왜 이렇게 믿음이 적어? 큰 믿음 가지세요? 아멘 좀 크게 해봐. 이렇게 이 오스틴 목사님 어머니가 막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뒤에 성경에 보면 이 그 치유에 관한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그가 찌는 우리 허물 때문에 그가 산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은 우리 나음을 받았도다. 그런 치유의 말씀들 3세기에 찾아가지고 맨날 선포했습니다. 맨날 읽었습니다. 큰 목소리로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종이에 읽고 맨날 큰 소리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장수의 복을 주시고 그분의 구원을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 나의 모든 암을 치료해 주실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는 암은 떠나갈지어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는데 조금씩 병세가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식욕이 돌아옵니다. 몸무게가 불어납니다. 그리고 암에서 완전히 치료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은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 이름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이름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서만 누리는 천국의 그 능력 이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안전뱅이는요, 기도 시간에 일어나 걸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 시간에 일어나 걸었습니다. 3장 1절 말씀 보시죠. 3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몇 시 기도 시간? 제9시 기도 시간.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에 들어갈 때는요,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기도 시간에 안전뱅이를 고쳐줬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침 9시, 오후 3시, 그리고 저녁에 해질녘에. 그렇게 기도 시간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와서 아침 9시에 가서 기도하고, 오후 3시에 가서 기도하고, 저녁에 해질녘에 또 기도를 했습니다. 성전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그 시간만 되면 꼭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안전뱅이를 치유한 시간은요, 오후 3시 기도 시간이에요.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이 안전뱅이를 치료한 것입니다. 기도 시간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도 시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와 요한이 쟤들 보면은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세상의 공생의 기간 동안 별로 그렇게 열심히 기도 안 했어요. 기도해라. 맨 자빠져 자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면 맨 자빠져 자는 거예요. 기도 않는 거야. 그랬던 시험 들고 막 사탄한테 시험 들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도망가 버리고 뭐 예수님 모른다느니 뭐 예수님 뭐 3번이나 부인하고 뭐 저주하면 부인하고 왜 그래요? 기도 안 하니까 시험 들고 기도 안 하니까 약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제자들이 또 기도하라고 뭘 받도록 기도해라? 성령 받도록 기도. 10일 동안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그들이 성령 세례 받은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은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그때 깨달았어요. 아, 기도가 능력이구나. 아, 기도가 능력이구나.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는구나. 기도할 때 성령 세례가 임하는구나.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있는구나. 기도할 때 능력이 임하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요, 제일 중요한 시간을 가졌는데 그 시간이 뭐다?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하고 안 바꿨어요. 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 시간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아십니까?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집에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벨론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서 위대한 총리가 되었습니다. 포로가 심해진 나라에 총리가 되는 거, 그것도 한두 명이에요? 왕을 3명이나 모시는, 왕이 3번이나 바뀌는데 총리를 3번이나 역임을 했다니까요. 기도하다가 모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원수들이 죽는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백보자 고넬료는 구제하며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 시간에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청해라. 베드로를 청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온 가족이 구원받고 친구들이 구원받고 이웃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어서 날마다 괴로웠습니다. 괴로워서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술 취한 사람처럼 기도했어요. 주저리 기도했어요. 술 취한 사람처럼, 이성 없는 사람처럼, 정신없는 사람처럼, 미친 여자처럼 기도했어요. 거기에 말에 술에 취한 것처럼 했다고 그랬지,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실성한 자처럼 기도했다. 네.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걸로 끝났습니까? 하나님이 오라면을 더 주신 줄로 믿습니다. 태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태문을 닫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기도하면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매일 15분에서 30분 동안 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이 평소에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위기를 만났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큰 힘이 되고 큰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입니다. 기도는요,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날 무시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예요. 그래서 기도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기도 장소 정하셔야 돼요. 집에서 편하면 집에서 아침이나 저녁에 15분에서 30분 기도하십시오. 아, 집에서는 나는 안 돼. 그러면 새벽 기도 나오는 겁니다. 아, 새벽 기도 안 되면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나오는 것입니다. 나와서 불을 짓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면서 밤새면 우울증 걸립니다. 염려하면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울증 걸리실 거야? 아니면 기적을 경험하실 거예요? 네? 염려하면서 실패할 거야? 아니면 기도하면서 승리할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한테 있다니까요. 축복과 저주가 여러분이 결정할 수가 있다니까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저주 주시지만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네? 내가 복 받기를 원하고 순종하면 축복이고 내가 저주 받기 원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라니까요.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기도 시간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월드비전교회 오영택 목사님이 있습니다. 오영택 목사님. 이 오영택 목사님 사모님이 대학 연합교회 김영민 목사님. 아주 부부가 목사님인데 목회들을 아주 잘하시는 그러한 부부입니다. 근데 이 오영택 목사님이 하루는 병이 찾아왔어요. 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데 병이 찾아와서 허리 아래의 부분에 감각이 다 사라진 거예요. 아니 주의종인데 목사인데 설교하는데 원인 모를 질병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치유 방법이 없대요. 불치병입니다. 나중에는 눈이 멀고 귀가 멀고 마침내 이 병이 뇌를 마비시켜서 식물인간이 돼서 죽는 병이라. 그래가지고 걷지를 못하니까 성도들 이렇게 기도시켜놓고 장로님들이 업어가지고 목사님 단에 서서 간신히 설교했어요. 또 설교 끝나면 성도들 막 동성 기도할 때 장로님들이 업고 이렇게 내려왔다. 1억일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 병원에 입원을 하고 참 기가 막히죠. 이 오영택 목사님 그 아버님 오관성 목사님들하고 그 옛날에 막 날리던 부흥사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담임 목사도 그게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을 시켜놓고 이 사모님 대학연합교회 김영미 목사님 이분은 아주 대단한 한술 뒀던 아주 그냥 여장과 여장 남편을 병원에 입원시켜놓고요. 서울중앙병원 영안실 앞에 차를 세워놓고 거기서 아무한테도 안 알리고 한 달 동안 영안실 앞에서 차 세워놓고 한 달 동안 하나님께 통성기도. 한 달 동안. 아무도 안 알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사모님이 사라졌다고, 사모님이 행방불명 됐다고, 사모님이 도망간 거 아니냐고 막 그래. 그러니까 오영택 목사님도 내가 지금 아빠 죽겠는데 이 사모가 어디로 사라졌으니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 한 달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고 한 달 후에 딱 나타났어. 그랬더니 오영택 목사님이 어이구 남편이 이렇게 병들어 있는데 무심하게 아내라는 사람이 소식도 없이 한 달간 그렇게 없어지냐고. 그러면서 막 등치가 3만원 사람 막 꺼이꺼이 울더래요. 네. 여러분 남자도 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남편들 꺼이꺼이 울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옛날에 하나님한테 약속했다. 16살 때. 16살 때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내가 선교사로 하나님께 헌신을 하겠습니다. 16살 때. 그 얘기를 듣고 사모님이 그랬대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목숨이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목숨이다. 하나님께 드린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죽어야 된다. 죽더라도 하나님의 약속 지키고 죽어라. 당신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김영미 목사님이 남편 오영태 목사님 막 이렇게 격려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남편은요 아내의 격려를 놓고 삽니다. 격려해 주셔야 돼요. 격려해 주셔야 돼요. 기도로 격려해주고 믿음으로 격려해주고 막 이렇게 위로해주고 그래가지고 선교사로 나가려고 작정을 했어요. 휠체어를 타고 사우디아라비아 선교사로 떠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걷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휠체어를 타고 사우디아라비아 가기로 했어요. 하루에 약을 몇 번? 하루에 약을 9번을 먹어요. 9번을 먹여야 되는데 휠체어를 타고 이 사우디아라비아로 선교사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가면서 비행기 타기 전에 그 약을 쓰레기통에 다 버렸어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약 쓰레기통에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믿음 있는 사람이라 버리지 믿음 없는 사람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예? 저도 옛날에 폐병 걸렸을 때 쓰레기통에 약 몇 번 버렸거든요. 하나님이 이 폐병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치료해 주니까 한 번 버렸다 다시 다 주웠네. 다시 주워가지고 몇 번 먹다가 주의 종이 믿음이 쪄가지고 안 되게 또 버렸어요. 버려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치료해 주시고 병 때문에 군대도 면제받는 전 폐병 때문에 굉장히 그렇게 정말 옛날에 지금 막 반쪽이 많죠. 지금이야 이렇게 막 통통하지 그때 완전히 반쪽이었다니까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군대 면제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쓰시려고 준 병이구나. 그래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렸다가 한 두서 먹다가 다시 완전히 버리고 이렇게 깨끗하게 치료받았습니다. 가끔 가슴이 이렇게 좀 통증이 올 때도 있었지만 그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질병을 치료받는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그냥 돼지가 됐잖아요. 돼지. 오영태 목사님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말씀 붙들어야 돼요. 말씀. 약 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영태 목사님과 이 사모님이 하박국 3장 19절 말씀 붙들었습니다. 하박국 3장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니. 여러분 사슴발이 얼마나 날쌘까. 사슴발이 여러분 얼마나 가벼워요. 하나님이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이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더니 혼자 조금씩 계단을 오르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막 뜁니다. 걷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축구까지 하죠, 축구까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료해주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에게 또 신의 은사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신의 은사까지 주셔가지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신의 은사까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 마누라를 위해서 늘 기도하죠. 마누라의 믿음이 적어. 어떤 때는 여기 아프다. 어떤 때는 여기 아프다. 어떤 때는 여기 아프다. 그 아픈 데가 많아. 그 때가 목사 만나는 게 축복이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더러운 줄여 따라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보 나 깨끗해. 믿음이 적어. 며칠에 여기 또 아파. 또 기도해줘. 할렐루야. 여보 나 건강해. 한 일주일 여기 또 아파. 예수님의 믿음이 적어. 문제는요,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또 아플 수가 있어요. 사람이니까 아프죠, 당연히. 사람이니까 병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또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실패하죠. 사람이니까 또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넘어지죠. 사람이니까. 우리가 신이 아니에요. 사람 또 넘어지면 또 기도하는 거. 그러면 병은 치료되고, 아멘. 넘어지면 일어나고, 아멘. 실패하면 다시 시작하고, 다시 하나님 은혜 주시고, 다시 축복 주시고, 다시 역사해 주시고, 다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적어. 아멘. 아멘. 좀 크게 해봐. 네. 아멘. 여러분, 교회가 적다고 믿음도 적으면 안 돼요. 예? 여러분, 모인 사람 적다고 믿음이 적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 계신 하나님하고 저기 계신 하나님하고 달라요? 똑같아요? 아멘. 똑같은 거 믿으세요? 아멘. 믿음이 적어. 아멘. 아는 사람 또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항상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 보실 때 교회가 작다고 주의 정도 착해 보지 마십시오. 저는요, 1000명, 5000명, 10,000명 나오는 교회 부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아멘. 신앙은 1대1의 관계입니다. 아멘. 교회가 적다고 믿음도 적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똑같으니까. 아멘. 우리 예수님은 똑같다니까요. 아멘. 우리 요즘의 문제는요, 큰 교회가 문제 더 일으켜요. 개척교회는 문제 하나도 없어요.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 기도하잖아요. 더 하나님 사람 더 간절하고. 얼마나 간절한지 아세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가 기도 많이 하겠어? 아니면 대형교회 목사님이 기도만, 대형교회 목사님 바빠서 기도 시간 없어요? 보세요, 얼마나 행사가 많은지. 거기 쫓아다니느라 얼마나 정신없는지. 근데 개척교회 목사는 짱게 무슨 할 일 없어요. 맨날 기도하는. 그 영빨이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님보다 개척교회 목사님한테 영빨이 쓴 거예요. 왜? 믿으면서 더 강하니까. 아멘. 이거 하나님 안 도와주면 안 되니까 그냥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더 세.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월급 나와, 사택비 나와, 도서비 나와, 활동비 나와, 보험 유지비, 품위 유지비 나와. 기도 안 해도 돼요. 다 나오니까. 근데 개척교회 목사들은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안 주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셔. 누가 더 능력 있어요? 누가 하나님과 더 가까울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깨달아시라니까. 이 주의종한테 기도부터 한번 해보세요. 아니 마누라는 기도받고 났는데니까. 여러분 왜 기도부터 안 하세요? 힘들까봐? 힘은 좀 들어 사실. 힘은 좀 들어요. 힘은 좀 드는데 고기 한번 사주시면 돼. 고기 한번 사주시면 돼요. 요즘에 제가 치유기도를 많이 합니다. 알게 모르게. 이분들 치유기도 하니까 이상한 거는요. 내가 자꾸 아파서 내가 아파. 이게 그 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아파.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능력이 나가기 때문에 연약해져요. 그래서 제가 마누라한테 고기 좀 해줘. 고기 좀 해줘. 영빨이 약해, 영빨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멘.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힘으로 안 내면 담임 목사한테 기도 부탁하세요. 아멘. 담임 목사 출장 서비스 있잖아요. 10만 요청 안 되면 출장 서비스 한다니까요. 네, 출장 서비스 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성전에서 일어나 걸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성전에서 일어나 걸었습니다.
3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어디에 뒀어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 앞에 이 사람을 뒀어요. 성전문 앞에. 성전문 앞에서 구걸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예배의 장소, 기도의 장소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예배의 장소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 더 예배를 잘 드려야 될까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정말 질병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정말 그때 더 예배 더 잘 나가야 돼요.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그 왜 그럴까요?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릴 때 누가 나를 도와주겠어요? 누가 나를 붙들어 주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니까요. 그때는 하나님 우리를 안고 가십니다. 우리가 걸어갈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여러분 힘이 없으니 걸을 수 없을 때 어떻게 여러분 안고 가잖아요. 왜? 연약하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 장소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 드려요. 일주일에 한 번도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치고 힘들면 더 예배 시간 나와야 돼요. 수요 예배 나와야 되고 금 예배 나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더 간절하면 새벽 예배 나오는 거예요. 새벽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일주일에 한 번, 은혜가 한 번 쏟아져. 한 2, 3일이면 다 까먹어. 사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만 밥 먹어보세요. 일주일 견딜 수 있어요? 그것도 살아라. 그냥 하루 3끼 꼬박꼬박 챙겨볼까 아주 그냥. 영적인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 딱 들어가지고 힘이 떨어질 때쯤 되면 수요 예배 나오는 거예요. 수요 예배 확 받아가지고 떨어질 때도 금요 예배 또 나오는 거예요. 더 은혜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면 새벽 예배 나오는 것이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는 장소에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권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예배 시간에 은혜가 떨어질지 모른다니까 여러분. 어느 예배 시간에 기적이 임할지 모른다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려요. 예배 나올 수 없으면 출장 서비스 있잖아요. 담임 목사 불러서 신방 예배 드리는 거예요. 특별한 문제가 있으면 한 3일 정도 작정 예배 하는 거예요. 순복음의 특징은 작정 예배가 있어요. 작정 예배. 한 3, 4일 시간 정해놓고 작정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박자람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박자람이라는 청년은 힘들고 어렵게 미국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해서 유명한 그 보스턴 오페라당 가수로 실력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오페라당 가수 얼마나 유명하고 얼마나 실력이 있고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지혜자로도 봉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잘 숨겼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 가서 이 선임병들의 폭행에 의해서 이 뇌가 손상이 됐습니다. 뇌가 손상이 돼가지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치명적인 사고를 당했어요. 여러분 성악가가 목소리가 안 나온다. 성악가에게는 사형 선고와 같은 거죠.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본 사람들이 미웠습니다. 힘든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성악을 하려고 그렇게 죽을 고생해서 공부를 해서 보스턴 오페라단에 가수가 됐는데 군대 가지고 그 맞아가지고 뇌가 손상돼가지고 이 노래를 할 수가 없어요. 사형 선고죠. 그래도 예배 나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교를 듣는데 그때 본문의 말씀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었어요.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 말씀 들으니까 회개가 나왔습니다. 내가 선임병들을 무시했구나. 내가 나의 선임병들을 무시해가지고 그들이 나한테 폭행을 한. 그래서 내가 이러한 고통을 당했구나. 자기 죄를 회개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군법회의에 가서 자기를 폭행한 사람들을 용서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성도들한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성악하는 사람이 목소리를 잃었으니 쓰레기 같은 인생 뭘 하겠습니까? 나는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막 물들어 예배 시간에 간증하면서 그리고는 찬양을 하고 싶다고 하면서 사람들 앞에 나와가지고 찬양을 해드립니다. 근데 듣기가 거북한 소리가 나왔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이 보스턴 오페라단 그렇게 그냥 유명한 오페라단의 가수가 목소리 이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듣는 사람들이 힘들었겠어. 할렐루야. 저 박자람 여기 어떻게 근데 그 노래를 부르는데 기적이 일어났어. 목소리가요 돌아오는 거예요. 이 거친 목소리가 아름다운 목소리가 완전히 망가진 목소리가 완전히 아름다운 목소리로 다 트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에 기적을 주신 거예요. 회개하니까 용서한다고 하니까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주셔서 다시 아름다운 목소리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라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하나님 여호와께로다. 아멘. 이렇게 끝나 박수가 나와야 되는데 박수가 안 치고 원이려 아이 믿음이 적어 이거. 할렐루야. 예배 장소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주일 예배 목숨 걸고 사수하십시오. 내가 돈 몇 푼 못 벌어도 이 주일 예배만큼은 사수하십시오. 내가 이 시간만큼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치료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주일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사로잡고 가정을 사로잡고 인생을 사로잡고 사업을 사로잡고 직장을 사로잡고 자녀들을 사로잡아서 승리하는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질병이 오고 실패가 오고 좌절이 와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 건너 강입니다. 이 인생길 험하고 어렵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